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치료 음식을 여러 나라에서 가르쳐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양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치료봉사자 학교에서 세상적인 그런 영양학을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양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영양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영양학 강의를 맡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영양학을 우리 생각에서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성경적인 영양학을 그 개념을 새롭게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타트, 뉴트리션 M부터 트러스트 T 가까지 8가지의 아이템으로 나눠서 교육을 해왔는데요. 저는 치료봉사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건강기별이 진화론적인 과학의 기초가 아닌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성경 과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영양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영양을 음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양이라는 이 단어는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뉴라이프 건강 선교 세미나에서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손영상 의사께서 건강기별의 올바른 이해를 정확하게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영양의 개념이 우리 머리에서 100%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그 영양학 자리에 음식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식품 영양학에서 듣고 배웠던 그림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영양의 개념이 우리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뭔가 식품을 쟁취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획득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영양을 음식으로 바꿔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치료 봉사자 교육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식품점에 가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상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의 재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3장 18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이 과일과 채소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먹고 살면 절대로 병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자기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일도 없고 절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영양에 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안에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음식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요리를 가르칠 때 이 미니 샐러드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니 샐러드만 있으면 가족들의 식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샐러드 바는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돌려집니다. 저희는 남편과 저 두 식구밖에 없어서 아침에 이렇게 샐러드 바에 차려놓고 먹습니다. 여러분, 이 식단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찐빵은 제가 미국
라이트 평신도 국제의료선교사 훈련본부가 와일드우드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요리를 맡았었습니다. 여러분, 영양은 대단한 학술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학을 말할 때 몇 번쯤은 이런 그림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바벨론의 상징, 바벨탑.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 사상에서 이 영양학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영양은 다 이 피라미드 공식에서 나온 바벨론 사상의 영양학입니다. 3대, 5대, 7대 영양소를 이 피라미드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피라미드 제일 아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을 각각 나눠서 영양을 구분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식품을 연구하고 영양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해도 창조된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적인 사상으로 영양을, 음식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추출물을 빼서 영양제를 만들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인간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몸에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무엇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영양 분석으로는 이 바벨론적 사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요리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리는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관심 있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그것을 보고 노트에 적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레시피를 적어받아서 그대로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리 먹방, 요리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했더니 암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교육하고 문화를 빠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텔레비전에 초대된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들이나 박사, 의사들이 대부분이죠. 영양학 박사가 가르치고 의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내용들이 완전히 성경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자꾸 암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료봉사자 영양학 교육에서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바르게 영양에 대해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배우는 영양학에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니라서 영양을 분석하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영감의 글을 읽고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이 병이 쉽게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설명할 때 이런 도표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만들었나요? 빛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더니 그 중간에 큰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을 궁창 또는 하늘이라고 명하셨고
아래 물은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셋째 날 땅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했더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 묻을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짐승, 새, 물고기, 사람이 있기도 전에 벌써 셋째 날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는 작은 빛, 태양, 달, 태양계를 만들었습니다. 큰 빛이 있고 작은 빛이 있습니다.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들었고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하늘을 나를 새들을 만들었고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의 생물 각종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궁창이 먼저 있었어요. 여섯째 날 땅에 그 식물을 먹을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굉장히 질서가 있고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 쉬는 날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뭔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일곱째 날 그 자체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 음식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주신 목적이 있겠죠? 통곡류, 씨 가진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이것들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신 목적이 바로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좋은 피를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의 목적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영양학은 먼저 영양을 분석하고 분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양을 통째로 이 음식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든 가공식품도, 육식도, 고기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피가 오염되고 병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당연히 질병에 걸립니다. 폐혈증도 우리가 지금 걸리고 있는 모든 질병, 암도 피가 만듭니다. 그러면 피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입니다. 피 안에는 혈장, 백혈구, 적혈구를 포함해서 혈소판, 산소, 영양소, 독소,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체중의 피가 7에서 8%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피가 생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피를 만들고 피의 원료가 음식입니다. 피가 하는 일은 주로 이런 일입니다. 운반작용을 합니다. 운반작용에 있어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가스를 운반해요. 피를 통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가스가 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폐물, 호르몬도 운반합니다. 조절작용을 합니다. 수분 조절을 하고요. 체온을 조절합니다. 피가요. 그리고 어떤 방어적인 것, 살균 작용까지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몬을 먹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으면 피를 살균하는 작용을 합니다. 지혈 작용까지 합니다. 성경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노아 홍수 후에 피를 제외한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타락 전, 범죄하기 전의 음식입니다. 완전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다 씨가 들어있습니다. 채소에도 씨가 들어있고, 열매에도 씨가 들어있고, 예, 모든 나무, 견과류 종류, 과일 종류에도 씨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본래 사람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음식을 더 첨가해 준 겁니다. 왜요? 죄는 한마디로 독소입니다. 독소가 생긴 거예요. 땅에도, 사람의 몸에도, 음식에도. 그래서 그 독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밭의 채소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 타락 후에 첨가된 치료 음식입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깨끗한 동물, 피를 제외한 육식들을 사람이 이제 고기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정하고 부정한 고기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너희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이거는 좀 깨끗한 거는 먹고 너희 몸을 병들게 하는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허용돼서 수명이 단축되었죠. 이때는 임시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육식을 허용한 것은 이미 이제 그들이 고기의 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정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다 아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질병 음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9절 음식은 안에 다 씨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범죄 전 음식이에요. 사과, 배, 딸기, 복숭아, 가지, 오이, 수박, 파프리카, 호두, 잣 이런 것들은 다 안에 씨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의 음식은 씨가 안에 없고요. 바깥에 그러니까 종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밭의 채소라고 부릅니다. 밭의 채소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더 얹어준 음식입니다. 왜 첨가해 주었을까요? 이제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 독한 풀들, 그리고 사람들이 땅을 오염시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뭔가요? 네, 독소입니다. 그 독을 제거하고 유화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밭의 채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범죄전 음식이라 할지라도 땅으로 인해서 영양이 많이 소실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대체 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늘, 부추, 상추, 시금치, 무, 배추, 도라지, 인삼, 약초, 허브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채식과 육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고기, 짐승, 동물, 새, 물고기는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흙의 차이점을 볼까요? 과일과 야채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증류수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있어서 모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주고 병균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많이 있을 때는 병을 일으킵니다. 육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물이 없습니다. 대신 피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에 그 생물의 모든 병 유전자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에는 섬유질이 아예 없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많고요. 요산, 젖산이 들어있고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이면 피의 흐름을 막히게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육식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볼까요? 성경에서만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시대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평균 수명 좀 볼까요?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1000대를 살았네요. 노아 홍수 후에는 300대를 살았네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입니다. 새가 아니에요. 짐승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는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보하리라. 땅에는 식물도 포함됩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르치고 고하고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교회만 있으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것도 병인가요? 병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 피곤해. 에너지가 없다. 너무 짜증이 난다. 이것도 다 병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모든 자연계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고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치료봉사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가르치는 일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전파하는 일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고치는 일까지 함께 해야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다른 말로 어떤 복음인가요? 재림 기별입니다. 고치는 행위는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생활 습관, 올바른 식생활, 간단한 천연치료법으로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치료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치료 봉사자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 봉사 교육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도 바로 치료 봉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인간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치시며 도덕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전파하시며 신앙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고치시니 육체적 회복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나요?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나요? 육체적으로 많이 병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육체, 몸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숨입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패한 자리를 내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병, 불치병,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질병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정했을 뿐입니다. 희귀병은 회복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치료 봉사자 교육에 잘 오셨습니다. 바쁘지만 3개월 동안 빠지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고 힐링 미셔너리가 되셔서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